놀이동산에 가면 자유이용권이 있습니다. 제가 놀이동산에 가본 지 꽤나 오래돼서 아마도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 자유이용권을 사면 그 놀이기구들을 마음대로 다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자유로우면 그만큼 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버스를 타면 버스 노선대로만 갑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저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택시를 타야 돼요. 택시를 타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값보다 택시비가 더 훨씬 비쌉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 중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활도 그렇고 나라의 주권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자유를 누릴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자유의 대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특별히 요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훨씬 더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또 미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미국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가는 부목사님들 뒤를 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가면 뭐가 있고 저기에 가면 뭐가 있고 하는 걸 다 알아가지고 제가 가보지도 못한데 그 목사님들 도움받아서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플을 다 보면요, 나에게 짜장면을 배달해 줄 수 있는 식당 쫙 나옵니다. 그러면 수십 군데가 다 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이제 자유의 폭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유함, 선택,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유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참 귀한 걸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일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결론은 이겁니다. 악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선택했을 때 오는 결과가 악이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 선택해서 온 결과가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살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우리는 100% 폐인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는 나도 뻔하다. 왜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제 마음대로 살면요, 나도 빤해. 다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들이 구속도 당해야 되고요,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요. 다 같이 아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기회로 삼으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생활 형편이 좀 자유가 점점 많아졌어요. 자,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해서 향락, 유흥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일맥상통해요.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를 위하여 사용한 것, 이것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면, 유흥을 좋아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영이다, 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유흥과 향락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 자유함을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결국은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 이 자유를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 능력이 있어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있지요. 건강에 능력이 없으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어.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돈에 능력이 있어야 내가 자유함이 있죠. 마음껏 사람에게 대접도 하고 갖고 싶은 것도 갖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자유함이 있을 때 그 자유함을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스스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종이 되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바로 저런 거구나. 되게 자유롭다는 것은 뒤에 능력이 뒷받침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뒤에서 능력의 뒷받침이 되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사용해요. 그러지 말고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함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나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아니하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주 낮은 곳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에 그 자유함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로운 권력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억압하고 나의 자유함과 권력과 능력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빼앗고 주변의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주변의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주변의 사람을 비난하고 주변의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에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느냐? 그 자유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 종이 되는 데 사용하라,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배단위 교인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 제가 비행기 타고 13시간 반을 오는데 얼마나 많이 오래 오는지 그 책을 읽은 책 중에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어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총장을 하고 구글 CEO로 오래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안 읽어봐도 돼요. 내가 다 요약 설명해 주니까. 10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겸손히 그 앞에 서지 못하면
그 능력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큰 부자라 그래도 그 삶 속에 겸손이 없으면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나간다.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가장 성장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인격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100% 공감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권력이 있다는 말이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 힘과 권력과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귀한 진리 아니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높아지려 하면 거기에는 분열이 오고 싸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전쟁이 오고 불행이 와요. 그러나 내게 있는 자유함을 통해서 스스로 낮춰주고 스스로 종이 되면 거기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미워할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불행하게 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의 진리예요. 로마 제국은요, 소위 말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서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권력이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잠시 동안의 평안함을 갖고 왔을런지는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자기 자신을 종의 신분까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십자가가 결국은 온 땅과 하늘을 하나로 이어지는 평화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머리를 굴리면서 예수를 어떻게 팔아넘길까 곧따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팔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스스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이 이어졌어요. 사람과 사람이 이어졌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함이 있게 되고, 위대한 삶의 역사가,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유가 종의 신분으로 나타났을 때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크길 할 준비하여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택시를 타는 거예요. 자유가 큰 만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내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자유의 폭이 있지만은 나는 스스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펙은 화려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화려함과 스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속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중에 만났던 군목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미군의 군목으로 25년 동안 수고하는 중령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25년 동안 군목으로 미국 부대 군목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의미 있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미군들은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전쟁에 여기저기 가서 뭐 이라크라든지 너무 무서운 일들을 많이 보니까 그게 금방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 병사가 자살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에게 인터넷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목사님이 이 병사를 정신과 병원의 의사에 보냈어요.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서 이 환자가 이제 가만히 이제 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 이제 죽을 텐데 궁금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나 이제 여기서 치료받고 나가서 죽을 건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나도 모르니까 그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만에 그 환자를 다시 그 군목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군목 목사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 낮아지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천국에 관한 말씀, 지옥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을 다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양반이, 이 군인이 얼굴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삶의 활력이 오더니 언젠가 그로부터 자살할 마음을 딱 접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낮아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는지,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군목의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원합니다. 왜 능력을 원할까요? 자유롭기 위해서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능력을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내 자유함을 사용하면 결국은 그 모든 인생이 폐인이 되고 만다. 이게 성경에서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데 너의 자유함을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도 예수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 흉내라도 내보려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자유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자유 이용법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